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계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12정탐꾼의 정탐보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인 14장은 어제 다룬 내용과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특히 헤브론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이런 약속의 증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런 과일들보다도 그 땅에 세워진 커다란 성벽들과 그 성벽들을 지키고 있는 아낙자손의 세 장수 아이만과 세세, 달메가 더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절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떻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쏟아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이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나서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까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악평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당시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인간은 진실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더 쉽게 믿으며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을 더 강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학계에서는 인지적 편향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학자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라는 그의 논문을 통해서 인간은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며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뇌는 생체적으로 칭찬이나 긍정적인 언어와 같은 말들보다 비난이나 위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는 이 주장을 이어받아서 인간은 $100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에서 2배 반 정도 더 크게 느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어느 한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현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집단적 광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인지적 편향 현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다고 외치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전두엽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반역의 시퀀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1장부터 벌어진 반역의 징조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과 원망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절에 나오는 부르짖으며라는 동사와 통곡하였더라라는 두 개의 동사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면서 절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곡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죽음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도록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쏟아나온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보면 그들은 첫째로 차라리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둘째, 그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아낙 자손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완전히 뒤틀려버린 사고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노예가 될 게 뻔하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넷째,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지휘관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리더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딱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 에이, 모르겠어. 나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도 그냥 편하게 살래. 혹시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의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7절로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합니다. 이 7절로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말과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야말로 우리의 먹이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자신들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곳까지 끌고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지적 편향 증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편향적 사고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